정신과 의사인 김혜남 씨가 학회가 있어서 참석하기 위해 스페인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가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발견하고 깨닫고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워낙 혼자 다니는 것을 좋아해서 그날도 혼자 편안한 복장으로 스페인 바르셀로나 그 대표적인 도시를 구석구석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신경 쓸 사람도 없고 또 전혀 거리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가고 싶은 곳으로 가면서 굉장히 재미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혼자 여행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무렵 어느 성의 막로에 탁 올라갔는데 그 석양을 보고 있을 때입니다. 지는 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가슴이 벅차서 참 좋다, 그치? 라고 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맞다, 내가 혼자 여행 온 것이구나. 옆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그 순간에 너무나도 외롭고 쓸쓸했다 라고 말합니다. 참 좋다 라고 말하면 그러게 진짜 좋네, 이 음식 굉장히 맛있지? 너무 맛있어 라고 대답해 줄 사람이 진정으로 나의 삶 가운데 필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그날 새삼스럽게 느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뭔가를 느끼고 얻을 수 있습니다. 얻은 다음에는 내가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얻은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우리는 살아가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공통된 체험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입니다. 아멘. 내가 어려울 때 내 곁에 계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자신의 종교적 체험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일, 간증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 7장 1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간증이 나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스왕 때에 아람의 르신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1절에서. 이 이사야가 사는 곳은 유다 땅 예루살렘이었는데 그때 두 나라가 동맹을 해서 유다를 치기 위해서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유다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결코 능히 이기지 못했다. 실패하고 말았다.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나는 거기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위급한 상황에서 나와 내가 살고 있는 이 유대 민족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체험적 이야기를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간증은 무엇입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간증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간증이 흘러나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우리의 믿음은 환경의 공격을 받습니다. 여러 다양한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거죠. 지난
23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가장 쓰라린 장면을 목도했습니다. 1997년 18년 전에 이태원에 있는 햄버거 가게 그리고 화장실에서 당시 22세 된 대학생 조모 씨를 미국의 18세 정도 된 청소년 2명이 얼굴도 본 적도 없는데 그냥 화장실에 들어와서 칼로 찔러서 그 대한민국 청년을 살해했습니다. 지금 36살 된 그 살인범 가운데 한 사람 패터슨이 미국으로 돌아간 지 16년 만에 대한민국 땅으로 송환되는 장면입니다. 그 어머니의 인터뷰 가운데 이런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원통하고 억울하고 내 이 온몸 속살까지 떨리는 18년의 세월이었습니다. 그 생명부지의 아들이 그렇게 죽을 줄 아무 관계도 없고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더구나 미국 청소년에게 그렇게 죽을 줄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공격합니다. 이제 이 어머니는 일평생 동안 마음의 원통함과 억울함, 쓰라림의 고통을 안고 일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감내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마음이 쓰라림과 분함과 원통함으로 공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보다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공격하는 자와 공격받는 우리를 구분해서 알려줍니다. 공격받는 우리는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1절 하반절에 나오죠?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야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다. 예루살렘은 도시이면서 성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유다 땅에 예루살렘에 왕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고 예루살렘을 공격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자체가 공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들 자신입니다. 그리고 한 발자국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하면 우리의 영, 우리의 속사람이 공격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죽어있던 우리의 영이 속사람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며 살게 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됐기 때문에 이 명절날 주일 아침에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예루살렘, 우리를 공격하는 자가 있습니다. 결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고 공격하는 자가 있어요. 오늘 1절 말씀에 두 세력을 이야기하는데 먼저 누구입니까? 1절 중반절에 보면 아람의 르신 왕이라고 말합니다. 아람의 르신 왕. 아람은 시리아 나라이고 또 이방 나라이고 불신의 세상이고 이 불신의 세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르신, 아람, 이 세상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공격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서울에 가서 어떤 분이 그냥 끈질기게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해서 한 15년, 16년 전에 알던 분인데 가서 만났습니다. 그분도 목회자가 됐어요. 저를 붙들고 목사님, 제가 나갈 테니까 이 엔젤리너스 커피숍으로 오세요. 그래서 제가 엔젤리너스라고 써있는 커피숍을 찾아가서 들어갔어요. 커피를 벌써 시켜가지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커피 한 잔을 먹고
그 다음부터는 저를 붙들고 한 1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다 들었습니다. 노후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좋은 정보를 알고 있는데 대전에 있는 그 카이스트에서 7년째 잘 운행되고 있는 벤처기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단계가 아니고 주식회사입니다. 내년에 곧 상장해서 상장기업이 될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지 지금도 많이 쓰고 있고 앞으로 여기서 발표를 안 하지만 내년에 그 세계적인 과학 잡지 네이처지에도 올릴 것이고 그리고 치매에 대한 약도 곧 발표할 겁니다. 주식을 좀 사시죠. 저한테 그런 거예요. 자기도 2,000원에 팔던 주식인데 그 회사에서 벌써 시간이 흘러가지고 한 주에 7,000원에 샀다는 거예요. 그거를 사면 아마 자기는 내년 후반쯤 되면 억대의 돈을 벌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진지하게 저를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하는지. 목사님, 1,100만 원이면 됩니다. 1,100만 원이면 총판을 맡고 총판을 맡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 몇 사람 성도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해주고 목사님이 정 어려우면 성도에게 100만 원씩 월급 주고 그리고 목사님은 그냥 관리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도 안 놀라는 거 보니까 역시 놀랄 만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지금 그 대전의 카이스트에서 그거 하는 사장님이 상도 많이 받고 소문도 좋게 나가지고 사람들이 볼때같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틀림없이 일평생 동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것은 그런데 서울과 안산 지방에 목사님, 사모님이 30명이 넘게 가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가입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다 듣고 그분이 주는 샘플도 하나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오면서 참 씁쓸했습니다. 저분이 처음 만났을 때는 저 정도는 아니었는데 저렇게 어두워졌구나. 마음이 굉장히 씁쓸했어요. 여러분, 역시 이 아람, 이방나라, 불신의 세상에서 가장 센 것은 여전히 주님 오실 때까지 가장 센 것은 바로 만몬입니다. 돈입니다. 돈의 우상, 만몬이 돈이에요. 돈의 우상, 돈 자체가 이 세상에서 불신의 세력, 이 세상 나라에서는 가장 센 것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어두워지면 얻어 터지고 공격을 받으면서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람 나라, 불신의 세상, 그러한 사고방식, 가치관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아람 나라, 불신의 세상, 사고방식, 그의 가치관, 이것을 뒤에서 조종하며 다스리는 그러한 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나라의 왕이 우리 예루살렘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아람의 르신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람 나라, 세상 나라가 있고 세상 나라의 왕이 있는데 결국 이 르신 왕은 사탄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30절에서 이 세상 나라의 왕은 사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로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30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않으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불신의 세상, 그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붙잡고 조종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우두머리는 바로 사탄입니다.
불신자들은 이미 사탄의 영향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탄이 마음껏 주무르며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신경 쓰는 것은 성도들입니다. 자신과 함께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굶주린 사자처럼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지금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베드로 공동체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십시다. 이 불신의 세상에서 불신 세력의 왕인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굶주려서 먹이를 찾는 것처럼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면서 찾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방나라 불신의 세력, 그 사고방식 가치관이 우리를 공격하고 더 나아가서 사탄이 배후에서 조종하며 성도들, 우리의 믿음을 공격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신문에서 아마 청년 때 본 것 같은데 미아리에 가면은 점장이들이 많고 점집이 많은데 철학관 점집이 많은데 그 점집에 찾아오는 사람들 가운데 적어도 50% 가까이는 기독교인들이다. 권사, 집사, 장로. 그런 기사를 봤어요. 근데 저는 그때만 그러지 않았는데 최근에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인들이 무지하여서 답답하여서 속아서 알지 못해서 그냥 점집에 가서 무당에 가서 점을 봅니다. 당신의 아들이 위험하니까 이렇게 해야 돼. 당신 남편이 몇 년 못 살 거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러면서 점을 보는 거예요. 점장이 무당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점을 보는 순간 그 사람의 합법적인 권리는 사탄에게, 무당을 통해 역사하는 사탄에게 합법적으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영적인 법칙이에요. 모든 신비한 지식과 능력과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점을 치면서 사탄에게 무릎을 꿇으면 그 순간에는 사탄에게 내 권리를 그냥 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탄은 무당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그가 불신자이든지 성도이든지 관계없이 그 영향력 아래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아람의 왕 르신 사탄이 하는 일이고 그의 졸개인 악한 영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이에요. 이제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점집에 갔다면 어떻게 되죠? 빨리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난 이것을 취소하노라. 난 이것을 끊어내노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가 거듭났기에 이 행동을 회개하고 더 이상 악한 영들이 나를 공격할 권리가 없음을 선포하노라. 라고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그 영향력 아래, 합법적인 권세 아래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아람, 이방나라 불신의 세력과 아람 나라의 왕인 르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예루살렘, 유다, 우리를 공격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또 하나의 큰 세력이 있죠. 지금 아람의 르신왕과 북쪽 이스라엘,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베가 왕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예루살렘을 치러왔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열왕기상하를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 사람이 영혼과 육체로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예루살렘을 쳤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육신이 곧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공격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 뭐가 육신이에요? 우리의 이 몸, 살이 육신이고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게 하는 우리의 지정의가 육신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지정의는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를 설득하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지식은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나는 지금 당장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분하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그렇게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라고 우리의 감정은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고 사로잡습니다. 우리의 의지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우리의 의지는 말씀대로 행할 때에 망할 것 같고 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반대 방향으로 행동하게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육신은 우리 믿음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갈등하게 만듭니다. 결국 육신은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고 우리의 지정의 육신은 하나님 말씀의 은혜도 받지만 여전히 우리의 속사람보다 육신의 힘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인지 알면서도 거부하고 다음번에 하겠다고 하고 언젠간 나도 될 것이라고 타협하면서 결국 육신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데 아람의 르신왕 또 북쪽 이스라엘 베가 왕이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겁니다. 불신의 세상, 이방나라, 그 사고방식과 가치관, 그리고 사단, 또한 우리의 지정의가 우리의 믿음을 환경을 만들며 공격하고 우리는 공격을 받습니다. 이제 2절을 보십시오. 공격받을 때 우리의 현재적 반응을 묻고 있습니다. 2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유다 나라죠. 알려주었습니다. 지금 아람이 또 에브라임 북쪽 이스라엘이죠. 동맹하였다. 이 사실을 알려주었을 때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이 동맹하여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을 때 유다 왕과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왕도 백성도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요동치며 흔들렸더라. 여러분 요즘 가을바람이 아침 저녁을 불 때 나뭇잎도 흔들리고 꽃들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에요. 숲 전체가 거센 바람에 의해서 요동치며 흔들리는 것처럼 지금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그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나이가 40이 넘어서 운전면허를 따고 운전을 하고 있는 한 직장 여성이 라디오에 나와서 자기 초보 운전 시절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차를 운전하면서 가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차가 계속해서 덜덜덜덜 거리고 타이어하고 앞에 보닛에서 연기가 스물스물 스며나오기 시작합니다. 너무 이상하고 또 걱정되는 마음으로 직장에 딱 도착해서 보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내리지 않고 그걸 올린 채로 운전하고 직장에 온 겁니다. 한 번은 딸이 친구와 함께 소풍을 가자고 엄마에게 그렇게 졸라가지고 할 수 없이 딸과 친구를 태우고 그리고 야외로 나갔다고 합니다. 이제 야외에 나가서 주차를 하는데 주차장이 언덕이 높았어요. 주차로 올라가다가 차가 뒤로 확 밀리면서 뒷차로 꽝 부딪힐 뻔했다는 거예요. 아슬아슬하지. 이제 운전이 조금은 숙달됐지만 그래도 이제 직장에 출근해서 주차를 하려고 차에서 딱 내렸는데 보니까 뒤에 트렁크가 탁 열려있더랍니다. 1시간 넘게 열심히 폼내면서 달려왔는데 트렁크를 연 채로 직장에 온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던지 얼굴이 빨개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걱정스러운 것은 운전을 하다가 엄청나게 큰 트럭과 꽝 하고 부딪힐 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부딪히지 않았고 그 다음부터는 너무 무서워서 두려워서 운전을 그만둬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동맹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유다 백성과 왕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마음이 숲 전체가 거센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요동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현재 우리의 믿음의 반응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공격받을 때 현재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묻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길이 없어 보이고 방법이 없어 보이고 또 너무나 피곤해서 하루하루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 던져졌을 때 우리의 믿음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의 반응, 현재적 반응을 묻고 있습니다. 이제 3절을 보십시오. 항상 하나님께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왕도 백성도 마음이 세차게 흔들리며 요동치는 시대 속에서 유일하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통로였고 이사야는 하나님께 주목하며 살고 있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때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왈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너와 내 아들은 아하스 왕을 만나라. 예루살렘 성벽 그 끝부분 바깥에 물을 저장해 두는 저수지가 있는데 바로 그 저수지 끝부분 그 길 이름이 세탁자의 밭 근처이기 때문에 세탁자의 밭 큰 길이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거기에 가서 지금 아하스가 동맹군이 쳐들어오면 물이 끊어질 텐데 걱정하고 무서워하면서 그 수도시설을 점검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내 아들과 함께 아하스를 만나라. 아들의 이름이 의미가 있습니다. 아들과 함께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 보십시오.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스알야숲. 그 뜻이 무엇입니까? 거기 일자가 써 있고 성경 밑에 보면 이 스알야숲의 의미가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남는 자가 돌아오리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 유다, 예루살렘 된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군을 형성하고 동맹해서 쳐들어오지만 결코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남는 자가 되어서 돌아올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더 크고 중요하고 놀라운 사실은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은 유일하게 이사야 선지자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목하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어떤 공격을 받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주목하며 남는 자가 되어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많은 공격과 유혹과 믿음의 그 공격을 받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께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4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도약하는 시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4개의 동사를 끊임없이 강조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주시는 4개의 동사, 명령이 있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하라. 그리고 하반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4번씩 강조하면서 아하스 왕에게 명령, 권면을 주십니다. 너는 삼가라. 두려움에 잠겨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신없이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말아라. 삼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격을 받을 때 우리는 삼가하지 못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놀라고 흥분되고 충격을 받아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삼가라.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며 조용하라. 얼마나 우리에게 적절하게 주시는 음성입니까? 그리고 설명해 주십니다. 르신과 아람, 같은 이야기죠. 아람왕 르신, 그리고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북이스라엘 왕 베가, 그들이 심히 분노하여 연합군을 형성하고 기세가 등등해서 너희에게 쳐들어오지만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이 부직갱이가 무슨 말인가? 이 번역을 부직갱이라고 했어요. 이게 경상도 방언이라고 그래요. 아마 우리 어르신들이 다 알 거예요. 옛날 아궁이에 불 뗄 때 그 막대기 있죠? 불을 이렇게 좀 조정한다든가 불을 끈다든가 이렇게 톡톡톡톡 치는 이 부직갱이입니다. 이렇게 부직갱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그냥 이제 타다가 연기만 나고 있는 나무 막대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심히 노하지만 그들은 이미 다 타버렸고 연기만 간신히 나고 있는 나무 그 막대기에 불과하다. 그러니 너는 삼가라, 조용하라,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우리는 초등학교 때 예방주사를 맞기 위해서 아마 줄을 선 적이 있을 겁니다. 딱 친구들이 앞에 나가고 나도 나가는데 팔을 걷고 그 예방주사 맞기 전까지는 어때요?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그리고 딱 가가지고 자기 차례가 됐는데 막상 무서워서 따끔하고 한 대 맞았어요. 아마 울기도 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리고 그때 초등학교 때 주사 맞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맞고 이제는 어른이 되어서 주사를 맞으면서 우리 마음가운데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저 주사 무서워 보이지만 잠깐만 따끔하고 한 대 맞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러 환경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두려워하며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몰려오지만 바로 그 시간 그 지점, 두려워하며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지점을 밟고 넘어서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진정으로 두려움과 낙심을 넘어섭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오는 모든 환경은 그 지점을 넘어서면서 드디어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도약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두려움과 낙심은요, 그 지점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밟고 지나가면서 넘어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면 어떤 환경도 어떤 것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도다. 아멘. 그렇게 그 지점을 밟고 넘어서면서 우리의 믿음은 새롭게 도약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4절에서 분명하게 주님이 4번씩 강조해서 이 명령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고 만델라 대통령,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고 인권 운동가였던 이 만델라 대통령이 감옥에서 27년 동안을 지내야만 했고, 이제 그가 감옥을 나온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감옥에 다녀온 뒤로는
원할 때 산책할 수 있는 것, 가게에 가는 일, 식물을 사는 일, 말하거나 침묵할 수 있는 일 등 어떤 작은 일도 고맙게 생각했다. 삶에 대한 새로운 시야가 열렸다는 말일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환경의 공격에 의해서 낙심하고 흔들리고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밟고 지나가면서 우리는 믿음의 새로운 세계, 새로운 시야가 열립니다. 아멘.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과정에 참여하였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 모든 과정을 증언하면서 그것을 1절에 한마디로 간증을 한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람의 르시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안에서 능히 이기지 못하고 실패로 끝났습니다. 아멘. 선지자는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간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생활은 하루하루가 믿는 만큼 그리고 믿는 대로 되는 생활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환경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의 현재적 반응을 묻고 있습니다. 아멘. 항상 하나님께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도약하는 시간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이제 가족, 친지, 이웃을 만나는 이 추석 명절입니다. 이 명절 기간 동안 조용히 겸손하게, 지혜롭게,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선지자의 간증처럼 하나님을 증언하는 시간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루하루의 생활은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간증처럼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우리의 현재적 반응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항상 하나님께 주목하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를 듣고 삼가라, 조용하라, 두려워하며 낙심하지 말라, 너희의 믿음이 새롭게 도약하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마침내 우리도 선지자의 간증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 기간에 조용히 겸손히 지혜롭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을 간증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